안녕하십니까. 이병기 목사입니다. 지금부터 성주 산중교회 2024년 1월 첫 번째 주일 온라인 예배 말씀분만 편집해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눌 내용의 제목은 성경과 코란과 불경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 이렇게 정했고요. 성경 말씀으로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책망하시면서 그들이 읽는 구약 성경이 바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책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즉 성경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예수님이 영생을 얻는 유일한 통로다. 이런 말씀입니다. 성경은 기원전 1500년부터 기원 후 100년까지 1600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40명의 저자가 기록했습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각자 자기가 살았던 시대에서 자기가 경험했던 사건들 그리고 자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계시의 내용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1600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40명의 저자는 각자의 삶을 살았고 각자의 삶과 또 각자가 받았던 하나님의 계시를 독단적으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즉 회의를 거쳐서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예를 들어 가장 먼저 성경을 기록했던 모세라는 사람은 출애굽을 하는 도중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천지 창조시로부터 그때까지 즉 기원전 1500년까지의 자기들 조상과 관련한 인류 역사를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대로 기록하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 66권의 단편을 모아 합쳐한 첫 번째 단편인 창세기입니다. 이어서 모세는 자기 시대에 자기가 겪었던 사건들과 계속되는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하기 시작했고요. 다음 사람이 또 그렇게 기록하고 마지막에 사도 요한까지 40명의 저자는 1600년 동안 자기가 경험했던 모든 사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과 계시를 함께 기록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기원 후 100년까지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까지 1600년간 모두 66권의 단편을 쓰게 되고 그것을 모두 합쳐한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 성경을 기록할 때는 지금처럼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바위나 점토나 양가죽에 기록했다고 하고요. 또 시간이 지나면 그 기록도 지워지기 때문에 수많은 사본을 같이 기록했다고 합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서 수많은 사본들과 함께 신뢰할 수 없는 사본들이 등장하게 되고요. 그에 따라서 여러 차례 성경을 깊이 연구 검토하는 전문학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통해서 66권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의 기록이 진실되다는 것은 또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먼저 성경의 기록을 이스라엘 주변의 이웃 나라들 그 역사 기록으로 또 고고학적으로 진위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이집트 왕국의 왕들이 등장하고요. 또 유명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등장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의 황제들과 또 총독들과 그들 시대의 역사적인 기록들이 성경의 기록과 일치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성경에는 다른 종교의 경전에는 없는 미래에 대한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예언이 실현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의 기록이 진실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경이 어떤 책인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복음, 즉 굿뉴스입니다. 굿뉴스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고 우리가 죄를 지었고 죄를 지은 인간은 고통과 죽음과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어 있는데요. 인간을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죄를 지은 인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기로 결심하시고 나약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죄를 지은 인간을 대신해서 형벌 받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죄의 죄값을 대속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령님과 함께 이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고요.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죽음 이후에는 우리의 영혼이 천국으로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또 이 이야기를 더 짧게 소개해드리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더 쉬운 말로 요약하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고 또 우리 육신이 죽은 후에는 영원히 천국으로 가서 영생을 누리도록 하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종교가 다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 조금 더 추가하면요. 먼저 제가 소개하는 기독교와 관련이 있는 종교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서두에 소개했던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했던 창세기에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가 임신하지 못하자 첩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14년 후에 하나님이 약속을 주셔서 낳게 되는 이삭이라는 아들을 사라를 통해서 낳게 됩니다. 당연히 성경 계보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아들 이삭을 통해 그리고 야고보를 내려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나 솔로몬 그리고 예수님까지 성경은 이삭을 통한 야고보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기록이 진행되면서 그 기록 속에는 언젠가 메시아가 오셔서 고통받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수십 차례 예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의 성경에 수십 차례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실제로 이 땅에 오시는데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막강한 군대를 대동하고 하늘에서 내려와서 자기들을 압제하는 로마 제국을 쳐부수고 유대인들이 세계를 통치하는 유대 제국을 만들 그런 분을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대인이라는 용어는 실제로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지만 오늘은 그냥 혼용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이해 바랍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고요. 보통 인간으로 성장하시고 3년 정도의 사역을 하시고는 로마 군인들의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창에 찔려 운명하십니다. 비록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셨지만 그 모습은 예수님을 따르던 500명 정도의 소수 인원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때로부터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강력한 힘과 권력을 가진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력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종교가 바로 이스라엘 사람 대부분이 믿고 있는 유대교고요. 그리고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었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인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많은 사람들이 왜 유대인이 섬겼던 하나님을 또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믿어야 하느냐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설명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물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우리 한민족을 선택하셨더라면 좋았겠지만 그만큼 우리도 더 힘들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전 세계로 흩어져 2000년을 유랑하면서 주변 민족들의 박해와 멸시를 받으면서 살았어야 했고요. 2차 세계대전에서는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죽었어야 했고요. 지금도
중동의 2억이 넘는 이슬람에 둘러싸여서 생존을 위해서 결사적으로 싸워야 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세상 사람들에게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즉 우상을 숭배하거나 또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고난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분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나라가 복을 받고 번영을 누린다는 것을 유대인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왜 이스라엘이 택함을 받았었나에 대한 소개를 드렸고요. 이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하고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주 300년 정도의 극심한 박해를 이겨내고 결국은 박해에서 벗어나 로마 제국의 국교로 인정되어서 교세가 확장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아라비아 반도에 살고 있던 고대 아브라함의 장자, 즉 첩의 아들 이스마엘의 후손 중에서 모하메드가 등장합니다. 예수님 이후 600년입니다. 참고로 이때는 기독교의 성경 66권이 이미 확정된 지 500년이 지난 시점이고요. 그 당시 모하메드가 살고 있던 아라비아 반도의 메카에는 유대기를 믿는 유대인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또 전 세계로 확장되어 가던 종교,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도 있었을 겁니다. 자, 모하메드는 소문으로 어느 정도 유대교와 기독교를 이해하는 상태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전도도 하고 마을을 점령하고 또 나라를 정복해서 이슬람 제국을 확장시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초기 이슬람 제국이 가장 강력했던 때는 기원 후 700년경으로 스페인과 포르투갈까지 영토를 확장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인구 4분의 1, 약 20억 정도가 이슬람 인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하메드가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코란, 이슬람의 경전은 기독교 성경의 구약과 신약을 여기저기 뽑아서 합쳐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1600년간 40명의 저자가 각자의 기록을 남긴 책인 반면에 코란은 모하메드 혼자 어느 날 굴 속에서 계시를 받아서 기록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슬람에서는 성경에 등장하는 모세나 다윗, 솔로몬 등이 실제로 존재했던 선지자 정도로는 인정하고 있고요. 예수님도 아주 특출한 선지자의 한 명 정도로 인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그들은 자기들이 선지자 모하메드가 최후의 가장 훌륭한 선지자라고 주장합니다. 아직도 이슬람에 대해 우호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전 세계 테러의 95%가 이슬람과 연관이 있습니다. 지금 중동의 과격한 이슬람 세력은 이스라엘을 지금 이슬람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서 나가라고 주장하면서 무력 시위와 테러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에 일리가 있든지 없든지를 막론하고 700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른 데 가서 살려고 하면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습니까? 미국에 사는, 예를 들어서 미국에 사는 미국 사람들이 지금 미국에 자기들과 같이 살고 있는 200만 명의 한국인들 보고 미국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살라고 한다면 그들이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슬람은 지하드라고 해서 자기들의 하나님, 즉 알라를 위해 테러하다가 죽으면 천국에서 72명의 미녀를 상급으로 받는다고 코란에 기록되어 있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21세기에 믿을 만한 종교입니까? 그러니까 9.11 테러가 발생했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마스의 기습 공격이 있는 겁니다. 이슬람은 나쁜 종교입니다. 이슬람의 우호적인 분들은 생각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평화의 종교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 가난한 자들을 돕는 나라나 단체는 대부분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독교 국가와 기독교 단체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고아나 나환자들을 돌보는 단체나 봉사자들 역시 기독교 단체와 기독교인들 봉사자들입니다. 이슬람 단체나 봉사자들이 고아나 나환자를 돕는다는 소리 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중동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동정을 표시하는 분들 많이 있죠. 사실 저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불쌍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식료품과 의약품
또 물질로 도와주고 있는 나라는 대부분 기독교 나라와 단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증오하면서 팔레스타인들을 지지한다고 공언하는 이란이나 과격파 이슬람 국가에서는 고작해야 군사용 무기, 폭탄, 군사 장비만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세력이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을 대신해서 이스라엘과 싸우라는 비겁한 행동이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이슬람 세력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불쌍히 생각한다면 이슬람 세력은 얼마든지 물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변에 2억이 넘는 이슬람 세력이 막강한 자본으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스라엘과 공존하기로 전략을 바꾸고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면 세계 평화는 그냥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거 너무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다시 본래의 주제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불교의 경전, 불경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불교는 기원전 500년 인도 어떤 왕국의 왕자였던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기록한 겁니다. 여러가지 복잡한 가르침이 있지만 요약하면은 마음을 비워 해탈에 성공해서 극락에 가라 이런 말씀입니다. 마음을 비워 해탈이 되지 못하면 계속되는 윤회의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생로병사의 고통스러운 과정을 반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와 같은 가르침은 석가모니가 죽은 이후에 직후에 먼저 제자들이 모여서 구두로 정리합니다. 그리고 석가모니가 죽은 후 100년이 지나서 다시 한번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석가모니의 생전 말씀을 또 구두로 정리합니다. 그리고 다시 석가모니가 죽은 지 200년이 되었을 때 드디어 석가의 말씀을 구두로 정리하면서 그때부터 기록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석가모니가 죽은 후 200년이 지나서 석가모니의 제자들이 우리 석가모니께서 생전에 이러이러한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한 것이 불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석가모니가 생전에 기록했던 전했던 그 말씀에 대한 기록은 기원 후 500년이 될 때까지, 즉 석가모니가 죽은 후 1000년이 될 때까지 석가모니께서 생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계속 기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랑했던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기타 많은 분들이 죽었습니다. 생전에 그분들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저는 기억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석가모니가 생전에 가르쳤다는 말씀을 그분이 죽은 후 1000년이 될 때까지 그를 만나본 적도 없이 단지 석가모니를 존경하며 따르던 사람들이 기억해서 기록하고 경전을 만든다는 게 이치에 맞겠습니까? 또 설사 경전의 모든 말씀이 석가모니가 했다는 말씀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불경에 기록된 말씀을 순종해서 해탈에 성공하고 극락에 가는 분들이 도대체 전 세계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냥 착하게 살아서 다음 윤회할 때 부자로 또 잘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 보겠다는 욕심 아닐까요? 마음을 비운다고 주장하는데요. 결국은 지금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겠다는 욕심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성경과 코란과 불경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가톨릭과 기독교는 같은 성경을 읽고 있는 것일까요? 기독교에서 인정하는 성경 66권은 가톨릭에서도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기독교의 성경에 7권을 더 추가해서 자기들이 경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와 가톨릭의 중요한 차이점은 성경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요. 기독교는 성경을 기록된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자는 것이고요. 가톨릭은 성경 해석을 오직 교황청에서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는 점이 매우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분명하게 다른 종교를 통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자기들의 성경, 즉 우리들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교황청에서는 성경의 기록과는 다르게 매우 너그럽게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결정을 내리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또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과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며 친하게 지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와 가톨릭의 차이가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의 차이 외에도 아주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가톨릭에서는 교황을 교회의 머리로 인정해서 판단의 오류가 없는 예수님의 대리자 정도로 생각합니다. 판단에 오류가 없는 인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반면에 기독교에서는 어떤 훌륭한 사람도 실수가 있는 인간들 중에 한 사람일 뿐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고요. 또한 예수님을 출산한 마리아에 대해서도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는 거룩한 여인으로 평생 동정녀였다고 주장하며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중재자로서 우리의 기도를 대신 받아서 하나님께 전해준다는 거의 신적인 존재로 추앙하고 있습니다. 자, 그와 반면에 기독교에서는 마리아도 보통 여인들처럼 결혼도 했고 남편과의 부부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의 동생들을 낳았고 또 보통 사람들처럼 화장실에서 대소변도 보고 또 소소한 실수도 할 수 있는 그저 평범한 한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성경과 코란과 불경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기독교와 가톨릭, 또 이슬람과 유대교, 불교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소개드린 여러가지 경전의 기록 과정을 보시면서 정말 어떤 경전이 신뢰할 만한 경전인가를 짐작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정말로 실존하신다면 세상 모든 사람이 자기들을 창조한 하나님을 하나의 같은 시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하나의 계시, 즉 하나의 경전을 기록, 유지, 발간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66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함께 듣는 우리 모두는 성경 66권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며 또 받아들여진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풍성한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는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대하신 주 가사를 음미하면서 작은 소리로 따라 부르면서 기도와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ll will see how great is our God. In Korean, how great? 한국말은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제 자녀들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또 2024년도 첫 번째 예배 함께 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가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 중에 또 유튜브 시청자들 중에 아직도 온전히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못한 분 계시다면 이 시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할 수 있게 해 주시옵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섬김으로 우리의 남은 삶이 보다 보람되고 윤택한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예수 이름을 높여드리는 멋진 인생 될 수 있도록 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영육의 연약한 부분 주님 강한 손으로 만지사 고쳐주시옵시고 문제 가운데 힘든 분이 있으면 위대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